예배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자리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무엇보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고 돌아가시는 이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에베소서의 첫 부분을 묵상하면서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절대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묵상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이 자기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 구절을 우리가 집중해서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죠. 하나님과의 나의 절대적인 관계를 다시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상대적이다라고 느끼면요, 우리는 옆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다. 하나님, 내가 더 열심히 하는데 왜 저분이 저렇게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도 참석하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잘 먹고 잘 삽니까? 왜 저 사람은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기도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저분의 자녀들은 왜 이렇게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곳에 취직합니까? 비교는요, 결국 자존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존감을 확실히 채울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도 아니고요,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자존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뜻 가운데 부르셨다는 게 흔들리면요, 상대적으로 보게 되고요, 또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1대1로 나를 부르셨고요,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일희일비 작은 것에 기뻐하고 작은 것에 마음 상하지 않기를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 그 사실이 흔들리면요, 사람 보고 시험 듭니다.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의 아니게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지난주에 묵상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2절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말씀으로 다시 한번 묵상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너무 말씀을 조근조근하게 묵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도 같은 본문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도 이번에도 말씀을 너무 꼭꼭 씹었는지 오늘 말씀도 14절까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2025년에는 금요기도에 에베소서 말씀을 끝까지 묵상할까 하는 마음도 듭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기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14절까지는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천천히 꼭꼭 씹어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3절부터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3절부터는요, 이제 에베소서 본문의 본론이 시작됩니다. 이전까지는 2절까지는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이 에베소서에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 본론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시작하냐면요, 찬송하리로다라고 시작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말씀을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요,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한 절 한 절 끊어져 있죠. 그런데 에베소서 말씀을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요, 이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 한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문장 안에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찬송하리로다라는 표현입니다. 한번 볼까요?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가 한번 나오고요, 6절을 보면요, 6절 뒷부분에서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하려는 것이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는 찬송이 나오고요, 12절 말씀을 봐도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나오고요, 마지막 14절을 보면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려고 그의 영광을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찬송하리라. 이렇게 에베소서는요 1장부터 바울의 찬송이 터져 나옵니다.
자,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이라고 말씀드렸죠. 한 문장 동안에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내용이 몇 번 들어있다고요? 4번이나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요, 감출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항생제가 개발되기 이전에 감옥이 어떤 곳인지 어떤 의미인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구절에서 사실은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에 대한 의견이 나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공동수용소나 지하 감옥이 아니라라고 설명하시는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당시 로마 감옥은요, 사람들을 수용하는 공동시설이 아니라 가택연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근거로요,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바로 그 근거가 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편지를 쓸 수 있겠습니까? 가택연금을 하는 감옥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거를 삼고 있는 사람들은요,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거에 강조점을 둡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들은 대우가 달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유는 없었지만 편지를 쓸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이 쉽게 면회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그런 감옥, 그러니까 수용소가 아니라 자택연금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일리가 있죠. 근데 반면에 사도행전 12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하나님의 사자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감옥에서 나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요, 베드로는 군인들 틈에서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요, 베드로를 지키는 간수들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베드로를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할 때 베드로가 누굴 걱정합니까? 간수들을 걱정하죠. 이러한 말씀을 근거로 바울이 갇혀있는 감옥도 베드로가 갇혀있는 감옥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바울이 갇혀있던 감옥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궁금하신 분들은 나중에 올라가셔서 바울에게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바울이 갇혀있던 곳은요,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형태이든지 바울의 환경이 긍정적인 환경은 아닙니다. 좋은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좋은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더 집중해서 바라보게 하는 환경이었던 것 같습니다. 도시의 빛들이 너무 밝으면요, 별을 보기가 힘들죠. 왜요? 도시의 밝은 빛들이 하늘의 빛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빛을 보기 위해서는, 하늘의 별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보통 산으로 올라가기도 하고요, 일부러 빛이 없는 곳으로 갑니다. 하늘의 별빛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편지를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내 삶 가운데 존재하지만 너무도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볼 수가 없었던 하나님이 더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서 편지를 쓰면서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가 지금 내 마음에 샘솟듯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 안에서 찬송한다라는 표현을 4번씩이나 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감옥 안에 있으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래도 내가 사도 바울이니까 기쁜 척 해야지, 안 힘든 척 해야지, 찬송하는 척 해야지, 그런 모습 아닙니다. 이건 말 그대로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터져 나오는 모습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된 자신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여기가 감옥이든 바뀌든지 묶여있든지 자유인이든지 평안하게 살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주체할 수 없는 감격과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우리 여러분들, 이런 주체할 수 없는 찬송을 부른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이런 찬송은요, 보통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성령 충만을 처음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에 처음으로 푹 잠겼을 때 나오는 반응입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처음으로 주님을 뜨겁게 만났던 기억이
언제셨습니까? 아마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학생 때 수련회를 통해서, 아니면 부흥회를 통해서, 아니면 기도회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던 그때 분명한 비포와 애프터가 나누어지는 사건이 있었을 겁니다. 만약에 없으시다면 그런 사건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경험하려면 뜨거운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말씀드리는 성령의 사건이 무언가 특별한 경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순간, 그 순간이요, 열매가 있습니다. 삶이 비포와 애프터로 나누어지는, 변화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고요,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그러한 구원의 감격, 첫사랑의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다시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사람들이 가장 안 좋다고 이야기하는 감옥에서요. 그래서 비록 지금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면은 주체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과 기쁨, 환경과 어떤 위기, 그 환경과 어떤 위기도 빼앗지 못하는 그 평안과 기쁨, 감옥이 막을 수 없는 구원의 큰 기쁨을 지금 찬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볼까요? 사도 바울의 지금 삶을 보면요, 노년에 다 늙어서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처량하겠습니까? 그래도 한때 굉장히 잘 나갔던, 똑똑하다고 인정받고 재력도 있고 지력도 있고 모든 관계나 혈통으로나 인정받았던 사람인데 다 늙어서 지금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처지를 보면은 스스로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그런데요, 바울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억지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감격에 의해서 찬양이 터져 나오고 있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의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에 지배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한 그 첫 감격을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 가운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구원에 대한 기쁨과 찬송과 감격이 되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바울이 왜 찬송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무엇 때문에 찬송합니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복입니다. 즉 복에는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인 복,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복이 있고요, 다른 하나는 영적인 복, 눈에 보이지 않는 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있고 하늘에서 누리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잠시 누리다가 사라지는 복이 있고요, 영원토록 사라지지 않는 그런 복도 있습니다. 물론 땅의 복도 중요합니다. 이 땅에서 누려야 할 복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속한 복은요, 잠시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걸 만한 가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 2주 전쯤에 교인 중 한 분과 대화하는 가운데 지금 한국 사회의 상황을 보면서, 이렇게 폐가 갈라져서 대립하는 한국 상황을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잠시 누리다가 이 땅에 다 두고 갈 것들인데 그것들을 손에 쥐려고, 계속 손에 쥐고 있으려고 이렇게까지 할까요? 조금 떨어져서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손에 쥐는 것들이 하나님의 크신 시간에 비추어 볼 때는 그렇게 큰 게 아닌데요, 끼케야 100년도 못 누릴 것들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게 맞는 길일까? 그렇게 손에 쥐려고 하는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시간을 믿는다면요, 사람들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난주에 에베소가 어떤 지역이라고 설명드렸는지 기억하십니까? 아데미 신전이 있는 곳, 그리고 상업이 발달된 곳, 그러니까 돈이 모이고 음란의 여신을 숭배하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향락과 쾌락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열매를 맺어서 성도들이 세워집니다. 그 성도들이 1명, 2명, 3명 함께 모이기 시작하면서 예배드리는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자생할 수 있는 생명력을 얻게 된 이후에 바울은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에베소 교회를 떠납니다. 새로운 곳을 전도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그렇게 10년 정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들려지는 에베소 교회 소식은요,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성장하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라는 소식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신앙을 포기해야 될까? 생명의 길을 포기하고 다시금 교회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아갈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도 옛날에는 저렇게 금요일이면 퇴근하고 신나고 불타는 금요일을 보냈는데, 나도 옛날에는 저렇게 재미있게 정말 돈 펑펑 쓰면서 재미있게 살았는데, 나도 옛날에는 권력 누리고 사람들 부려가면서 재미있게 살았는데, 떵떵거리면서 남들 부럽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왠지 불편하고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 세상의 복들이 부러운 겁니다. 왜 나는 주일에 교회 나가야 할까? 당시의 성찬은요, 말 그대로 함께 식사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교회가 주일에 애찬하는 것처럼 그들도 그렇게 함께 밥을 나눠 먹는 게 성찬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일주일에 하루 쉬는데 주일 점심에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것, 멋진 것 먹고 싶은데 왜 주일에 교회 나가야 하고 주일 점심은 이렇게 도시락으로 먹어야 할까? 교회 안 나가면 식구들과 보내는 시간이 더 많을 텐데 왜 골프 모임, 동아리 모임, 재미있는 모임들은 왜 다 주일에 모이자고 할까? 그러한 갈등이 어디 있었냐고요? 어디 있었다고요? 제일교회가 아니라 에베소 교회 교인들한테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에베소 교인들한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너희들도 보고 그 복이 너희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복, 교회를 떠나야 할까 망설이고 있는 그 부러운 복들 진짜 복이 아닙니다. 땅의 복을 바라지 말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에베소 교회가 너희들이 생명을 걸고 지켜야 하는 진짜 복입니다 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령한 복은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복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자, 이 복이 누구로부터 주어졌다라고 합니까?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곧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요.
그럼 이 복이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복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입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복은요, 잠시뿐인 진짜가 아닌 것입니다. 진짜 복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복이 신령한 복이고 영적인 복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음직하고 보암직해도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여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창세기의 선악과 이야기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너무도 아름답게 포장하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했습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의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먹자마자 누구의 통제 아래로 들어갑니까? 사탄의 통제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 진짜 복입니다. 그 복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세상이 복이 넘쳐나고 있는 지역에 살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한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4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요, 우리를 선택해서 주신 복입니다. 우리를 선택해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택정해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런데 언제 택정해 주셨습니까? 창세 전에 선택하셨다는 것은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마음속에 나를 새겨 넣으셨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 드리고 직분 잘 감당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나요? 우리가 예쁜 짓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니 죄인도 되기 이전에, 이 땅에서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을 보고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먼저 사랑해 주셨고 먼저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복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번거로우시겠지만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까지고요. 245쪽입니다.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이요. 5장 6절부터 10절이요. 찾으셨죠? 저희 한 절씩 번갈아게 읽을게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선한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요, 이미 죄인인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물로 주셨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고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구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깨달은 것은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과 깊이가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을 받고 보니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 아니더라는 겁니다. 내가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나를 택하여 주셨고 창세전에 이미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길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을 받고 보니 깨달은 것입니다. 무엇을 깨달았느냐? 이 구원이 길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얻은 구원이 아니라 창세 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던 그 순간보다 더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미 선택해 주셨구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자리에 함께 할 거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시고 끝까지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사도로 부른 그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그 감격을 주체할 수가 없어서 사역지로 뛰어갑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성령님을 만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누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 전하러 뛰어갔는데 아무도 사도 바울을 받아주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어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던 자를 잡아 죽였던 사람이니까요. 이 사람이 거짓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복음 전도자들의 명단을 얻어서 고발하려고 하는구나 의심합니다. 당연하겠죠. 그렇게 아무도 자기를 받아주지 않으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고향 길리기아 다소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약 3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알아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 중에서 삼층천이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가 이때 나옵니다. 바울이 삼층천을 경험한 것이 이때라고 이 바울을 연구하는 목사님들이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하늘 위에 하늘, 그 위에 하늘을 봤다라고 간증합니다. 기도 가운데 삼층천을 경험했다라고 간증합니다. 근데 그것이 혹여나 사람들을 미혹하게 할까봐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면 우와 신기하다, 하늘을 봐야 하는데 손가락만 바라보지 않을까? 사도 바울은 그 삼층천에 대해서는 말을 아낍니다. 그 말은요, 바울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좌절했던 3년의 시간 동안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오히려 공격당하는 그 시간, 좌절하고 포기하고 삐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때 깊이 기도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체험과 구원의 신비들을 깨닫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드디어 사도 바울을 본격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활동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절망의 시간, 좌절의 시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준비시켰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의 전도자죠. 그런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익숙하지 않겠죠. 성령은 더욱 그러할 겁니다. 바울은요,
그때의 신비적 체험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바탕으로 이방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풀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성경에서는 바울이 쓴 책이 가장 많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구원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그런 계획이 어떤 사람은 태어나기 전부터 나타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죽기 직전에 구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 옆에서 같이 매달렸던 강도와 같은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운이 가장 좋은 사람인 것 같죠. 그런데 이러한 구원도 창세 이전에 이미 예정되어 있었고요. 모든 사람들의 구원을 하나님께서 미리 선택하셔서 예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자녀 삼으셨다는 겁니다. 내가 믿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나를 씻어주시고 내가 구원 받은 줄 알았습니다.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는 자는 구원 받을 거라고. 그래서 내가 믿어서 구원 받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깨달아 보니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선택하셨고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나를 아셔서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이 한 절의 말씀에서 찬송하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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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감격의 찬송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를 직면하게 될 때 우리도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벅찬 감동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깨우침으로써 누리는 감격을 다시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계신 것 우연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내가 예수님 알게 돼서 예수님을 믿어서 이 자리에 서 계신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께서 태어나시기 이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자녀 삼아 주시기로 택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조곤조곤 묵상하다 보니 2절밖에 못 읽었습니다. 그래도 괜찮으시죠? 예. 천천히 그러나 깊이 바울의 겉면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심정이 우리의 심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찬송이 우리의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찬송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